오늘 말씀은 사사 시대를 지나서 왕정 시대가 되었던 그 시간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이 있었는데 사울 왕이 나라를 참 잘 다스리면 좋겠는데 잘 다스렸습니까? 잘 다스리지 못했습니까? 잘 다스리지 못했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 전에 보면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다 처부수라라고 완전 다 하람이라고 하는 진멸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하냐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게 되는 그런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생각대로 좋은 것들은 남겨 두었다는 거죠. 그러니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울왕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 이거 잘못된 것이다. 다 진멸해야 되는데 이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었으니까 이건 잘못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이제 사울을 떠나게 됩니다. 그 떠나는 사울을 보고 사무엘을 보고 사울이 옷을 잡다가 겉옷이 찢어지게 돼요. 그래서 다시는 사울을 사무엘이 보지 않고 라마에 들어가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6장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데 우리 16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 말씀은 쉽게 설명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사울 왕을 버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믿음 좋은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네,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될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이상하다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에게 어울리지 않는 대답이었어요. 사무엘은 누굽니까? 사무엘은 누구죠? 제사장이었지만 또 그 사사시대 마지막에 믿음이 너무나 좋은 선지자였어요. 이 리더였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은 그냥 뭐 기도 정도를 한 사람이 아니라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받고 자라서 자기가 믿음대로 신앙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대로 살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무너진 영적인 권위를 세웠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맞죠? 거기다가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으면 미스바 금식 기도를 해가지고 다 모이십시오. 같이 금식 기도합시다. 이런 말을 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블레셋을 쳤던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이 홈리와 비나스가 영적으로 타락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서 사무엘이 이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일들을 영적인 분위기를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타락 시기에 영적인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뭐라고 대답하고 있죠?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습니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죽일 것 같은데요?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영적으로 민감하고 깨어있는 지도자가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사무엘을 붙잡고 있었던 그 믿음과 신앙과 정말 기도의 그 사나이였던 그런 사무엘이 좀 연약해지진 않았나?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어찌할지 모르는 그 당황과 충격과 공포 가운데 휩싸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일이 사무엘에게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사무엘이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있었을까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사무엘을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사울이 자신을 죽일 거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이었습니다. 아직 있지는 않았지만 그런 불안감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사울한테 기름 부은 사람이 누구죠? 이 점심 먹고 이렇게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사울에게 기름 부은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기억 잘하시네요.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사울한테 기름 부었으니 기름 부은 왕, 초대 이스라엘의 초대 기름 부은 왕한테 자기가 기름 부었으니 자기도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초대 왕을 세워놓고선 자신이 좀 그것에 대한 연민이 있고요, 슬픔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과 공포가 사무엘의 눈을 가리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때로는 눈앞에 문제가 떡하니 버티면 그 문제 때문에 그것을 이겨가지 못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연약해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정말 믿음이 좋고 정말 기도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고 오늘 정말 우리 수문교회 제가 아까 찬양하다가 너무 뒤에서 옆에서 보면서 참 은혜스러웠던 게 찬양들을 이렇게 잘 부르시고 청년들도 찬양 이렇게 잘 부르시고 그런데 문제를 만나면 그때도 찬양 이렇게 부르시고 그러십니까?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어려워지기도 하고 네. 우리 청년들은 직장 문제도 있고요. 여자친구 남자친구 문제도 있고 결혼 언제 하냐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불안한 게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참 많이 만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그런 문제가 눈앞에 떡하니 있으면 아무리 영적인 사람도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그 문제 때문에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인간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그랬어요. 사람이 무서웠어요. 아말렉 사람들을 다 처단하지 않고 아가강을 남겨놨을 때 그 아가강 머리를 누가 쫓겠냐면 너무 말이 무섭지요? 그 아가강 머리를 누가 쫓겠냐면 사무엘이 쫓깁니다. 아가강 머리를 쪼개는 게 사무엘인데 누구를 무서워하고 있죠 지금? 사울을 무서워하고 있어요. 아니 자기가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인데 성령의 사람인데 무엇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마음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늘에 속했는데 땅에 속한 자처럼 땅의 일에만 매진돼서 살아간다면 그 문제로 인해서 매몰된다면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슬픔에 잠겨 있고 두려움에 있고 공포에 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사무엘의 영적 우둔함을 깨우쳐 주십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게 되냐라고 말씀하시고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 붓게 하노라. 아니 1절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나를 위해서 기름을 부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꾸 사람들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것이 깨달아질 때 우리 영적 우둔함이 벗겨지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까 아바타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 I see you, 나는 당신을 봅니다라고 하는 말이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I like you, I love you 이런 말보다도 나는
당신을 봅니다. 이게 누구를 바라볼 때 신뢰감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 아바타 영화에서는 이렇게 뭐 이런 거 막 이렇게 해서 접속해가지고 우리 청년들은 본 사람도 있지요? 네, 이렇게 해서 접속해서 거기 그 부족들이랑 그 뭐 것들이랑 교류를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교류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세상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세 가지를 오늘 이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그 수문교회 성도님들 참 잘 오셨죠? 제가 부산에서 왔다고 하니까 눈빛이 막 초롱초롱하고 점심도 안 드시고 혹시 뭐 오후 예배 참석하신 건 아닙니까? 점심 다 드셨습니까? 근데 그렇게 이렇게 졸지도 않으시고 다들 눈이 막 그냥 너무너무 초롱하시네요.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랑 이렇게 한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I see you. 네. 네. 자, 세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적인 우둔함이 영적인 깨어짐이 되게 되는데 그 세 가지 비법이 참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망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신정 국가가 이제 왕정 국가로 바뀌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왕이 세상을 잘 다스리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멋있는 사람을 세웠어요. 근데 그 왕이 처음에는 잘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다가 나중엔 점점 세상을 쫓아가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망대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새해에 많은 계획들을 세우셨지요? 뭐 말씀 읽기도 하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또 예배 정말 잘 드리고 정말 헌신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뭐 살도 빼야겠다 뭐 이런 것도 하고 전도도 해야겠다 하는데 다들 작심삼일로 끝나셨습니까? 아니면 다 잘 지키고 계십니까? 네, 웃음으로. 네. 제가 그 의미를 압니다. 그렇죠. 우리가 새해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지만 그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내가 하나님 주신 그 초심을 가지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주님, 나를 예쁘게 봐주세요. 이렇게 하지만 때로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망하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특별히 주의 소망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의지하는 백성에게 독수리의 새 힘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합니다. 저는 인천에서 한 30년간 살았습니다. 인천을 가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저희 이제 아버지는 광주 분이고 어머니는 부산 분이세요. 근데 다 서울에 올라오셔서 사셔서 이제 두 분 다 은행원이셨다가 서울에서 이제 은행원 하시다가 이제 은행 내려놓고 사업을 크게 하셨어요. 근데 했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초등학교 전까지는 엄청 잘 살았어요. 약간 귀티가 나 보입니까? 나 보인다고 다들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 이후로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해서 인천으로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가지고 단칸방에 살았어요. 요즘은 단칸방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원룸 같은 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라 잘 알지는 못했지만은 큰 그 집 대문이 우리 집 문이 아니라는 사실은 알았어요. 화장실도 바깥에 떨어져 있는 문이 그 화장실이 있었고요. 저희 집은 큰 집 하나에 그 붙어 있는 작은 단칸방, 문도 나무문, 거기서 살았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는 원래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어요. 어머니께서 처음에 예수님을 믿으시고
아버지를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으셔서 술 많이 드시고 담배 많이 태우시다가 은혜를 받으셔서 집사 직분을 받고 안수 집사 받으시고 제가 중학교 때쯤 신학을 하시겠다 그러셔서 신학을 하시고 제가 고등학교 때 목회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시고 저희 어머님은 원래 인천순복음교회라고 있는데 교회 전도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전도사님 하시다가 나중에 독립교단 가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두 분 다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저희 집은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 저 있는데 여동생만 빼고, 그래서 여동생이 지금 결혼했지만은 목사한테는 절대로 시집 안 가겠다. 우리 집안에 몇 명이 목회자냐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제 저까지 해서 3명이 다 목회자입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이 지금 아직도 이제 76 되셨는데 인천에 있는 간석동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은퇴 나이가 훨씬 지났는데 너무나 교회가 작다 보니까 그냥 교단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하라고, 거의 뭐 무임 목사처럼 하라고 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 우리 집 잘 살았다며요. 제가 사진으로 보고 어디 있었냐면 여기 저희 집이 예전에 그 서부 이촌동 그 용산 쪽에 2층 양옥집이 저희 집이었거든요. 뭐 말하면 뭐합니까, 그렇죠? 그 잠실에도 아파트가 한 3채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명성교회 앞에 저희 할머니도 예전에 이제 수전하셨지만은 명성교회 권사님이셨는데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남겨진 게 없어요. 초등학교 이후로는 뭐 남겨진 게 뭐 눈꽃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회를 어렵사리 합니다. 어렵사리. 정말 10명도 안 되는 그런 성도님들 데리고 목회를 하면서 제가 절대로 목회자는 안 돼야겠다 생각했는데 지금 목회를 한 지가 전도사부터 시작한 지는 한 23년 됐고 목사가 된 지는 13년째입니다. 그렇게 안 보입니까? 제가 동안인가 보네요. 근데 목회자로 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정말 세상에서 보면 실패한 목회자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예전이 훨씬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작은 개척교회를 몇 명도 되지 않는 성도를 장립을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안수 집사만 몇 명 세웠고 권사님만 몇 분 세웠었고 그 어렵게 힘들게 살아온 그런 환경 속에서 제가 가서 아버님 만나면은 인천에 계신 아버님 만나면 항상 딱 담대하게 저한테 말씀해요. 박정호 목사, 기도는 열심히 해. 설교는 잘 전하고 있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어. 그렇게 합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래. 사람의 생각으로는 포기가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를 우리 어머니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있구나. 그러니 제가 그 부족하지만 어떻게든 목회를 하고 주의 말씀을 지금도 전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아버지 실패한 목회자 같고 세상에서 별볼 차는 그런 사람들 같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 그 믿음이 저에게 그대로 전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새벽 이슬과 같은 새벽 다이아몬드와 같은 청년들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숨은 교회 성도님들 보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올 수 있었던 열정이 있는 것은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믿음대로 살라고 주신 그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생각으로 봤을 때는 때로는 그 일들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려워 보입니다.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할 수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수문교회 그 설교 부탁을 받고 홈페이지도 찾아보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사역들도 보고 하는데 와서 느낀 게 더 커요. 제가 아까도 막 칭찬을 했잖아요. 빈말이 아니라 너무나 따뜻한 교회처럼 그런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따뜻한 교회가 이그대로 머무는 게 아니라 주의 사랑을 많이 나누는 이 지역을 잘 섬기는 그래서 이 지역을 섬기는 게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눈앞에 보여있는 우리 영적 우매함을 거둬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럽니다. 우리는 청년이 이만큼밖에 없는데요, 우리는 중고등부가 이만큼밖에 없는데요, 단 한 명이라도 주의 말씀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이 그 공동체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가정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요, 당신이 있잖아요. 당신이 소망입니다. 지금 내 나이가 이런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지금이 가장 젊을 때입니다. 이제부터는, 그쵸? 네. 지나고 나면, 그죠? 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젊은, 내일 되면 또 나이 드는 거고요. 내일 청춘이다 생각하고 열심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그때 가지고 있어야 되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 말씀을 듣고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것이 그 사무엘에게 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기름을 채워야 합니다. 우리가 당황스럽고 실망스럽고 두려운 문제 앞에 어떻게 주의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뭐였죠? 포기하지 말고. 이거를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이런 걸로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좌절금지. 네, 좌절금지. 두 번째로는 기름을 채워야 되는 겁니다. 기름을 채우는 거. 이 기름을 채우는 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고 슬퍼하지 말라고 하면서 무엇을 부탁하냐면 너는 뿔에 무엇을 채우라고요? 기름을 채우라고요. 기름을 채운다는 것은 새로운 왕의 기름을 붓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때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뿔에다가 기름을 채우는 거예요.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초대 왕의 기름을 부었던 사람이에요. 또한 성전에 기름을 채웠던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사무엘은 알았을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잊고 있었구나. 난 제사장이고 나는 선지자고 나는 영적 리더지. 내가 매일매일 했었던 것들을 하나님이 또 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우리 그 신앙의 선진들을 보면요, 그들이 항상 즐겁고 좋고 막 행복하고 막 아들을 낳고 막 좋은 일만 있었던 것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이삭 같은 경우에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이죠. 이삭은 뭐 하는 장인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우물파기의 장인이었어요. 네, 우물파기의 장이에요. 가는 곳곳마다 누가 뺐으면 또 우물파고 또 뺐나 보다. 거기다 이름 짓고 또 가서 우물파고 또 우물파고 우물을 얼마나 잘 팠겠습니까? 지금 아마 이삭이 살아있다면 아프리카 갔다 오면 우물을 몇 개나 팠을 겁니다. 그 정도로 우물을 잘 팠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뺐으니까. 아니, 요셉은요, 어떤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짐작을 해보면 요셉은 총리가 되기까지 여러 가지 그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소통 전문가였을 것 같아요. 누구 이야기 들어주고 꿈 해몽해주고 아이고 많이 힘들겠다 하지만 좋은 날 올 거야 이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까지 그는 그 일들을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누구 이야기 들어주고 그 있는 일들을 관리해주고. 그게요, 30세 됐을 때 봤을 때 요셉 좋겠다, 좋은 마차 타고 다니고 총리가 되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런 일들을 수도 없이 반복을 했던 거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골리앗을 치기 위해서 준비했던 게 아니에요. 양을 치기 위해서 그 사자와 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물맷돌을 가지고 연습을 한두 번 했겠습니까? 엄청 많이 했다는 거 알죠? 골리앗을 쳤을 때 한 방에 탁 맞춰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백성들에게는 어떤 일을 맡기시냐면 기름 채우는 일. 나에게 오늘 주는 반복적인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주부에게는 가정을 돌보는 일, 직장을 다니시는 사람들에게는 직장을 다니는 일,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에게는 교회를 섬기는 일, 우리 청년들에게는 청년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나님이 하라고 당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에요. 아니 목사님, 저는 그거 말고요, 좀 더 대단한 일 하고 싶어요. 내가 멋있는 일 하고 싶어요. 그 멋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해야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프로페셔널가 되어야 돼요. 그게 되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퍼뜩 정신 차리게 한 게, 너는 기름 붓는 사람 아니야. 사무엘이 그 말씀을 듣자마자 알았어요. 아, 맞다. 나는 기름 붓는 사람이지. 내가 매일 해왔던 그 일을 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일들이 있을 겁니다. 순장의 역할, 리더의 역할, 또한 순원의 역할, 또 임원으로의 역할. 우리 그 청년부 회장 이름이 참 멋있던데, 영웅입니까? 영웅? 영웅의 역할. 네. 할렐루야? 그 역할을 잘 감당. 이름답게 살아야 돼. 이름답게. 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준비하라고 하는지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맡겨진 대로 충실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멋지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지극히 반복적인 일이에요. 맨날 국수만 삶는 사람도 있고, 맨날 청소만 시키고, 나는 맨날 집 살 때 맨날, 여기 국수 삶는 분 계십니까? 네. 불평해요. 불명해요. 네.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아십니까? 그 국수 삶는 것 때문에 소문교회 국수가 너무 맛있대. 그래서 막 구름대같이 올 줄 압니까? 네. 여기 청소를 이렇게 너무 깨끗하게 해놓은 거 아닙니까? 네. 원래 이렇습니까? 아니면은 저 온다고 이렇게 더 청소를 해놓은 겁니까? 원래 이렇습니까? 원래 그렇습니까? 네. 그 청소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십시오. 어느 구역에서 합니까? 청소 아무도 안 하십니까? 돌아가면서 합니까?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불평불만하지 않고 할 때 하나님께서 멋있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실망 금지, 좌절 금지라면, 두 번째는 뭐였죠? 기름 충전이에요. 기름 충전. 주유소가 아닙니다. 네, 근데 기름 충전.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가지고 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이상이 있으면 그것을 가서 펼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 딸이 중학교 1학년입니다. 중학교 1학년인데 다행히 엄마를 닮았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눈만 저 닮고 다. 네. 조승재 목사님 사모님은 네, 보셔서 아시죠? 네, 근데 많이 컸는데 더 예뻐졌어요. 네. 근데 제 딸이 학교에서 이 칠판에다가 좋은 명언 같은 거를 적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긍정적인 말들을 적는데, 뭐 백지잔도 만들면 낫다, 뭐 아침에 일어난 새가 뭐 벌레를 많이 잡아먹는다, 이런 좋은 말을 남기면 그것을 읽게 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 공유하는 그런 일을 맡았는데, 어느 날 저한테 아빠 이런 것도 있다 그러면서 찾아온 거예요. 무슨 말인데, 근데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데? 제가 봤더니 어떤 그 방송인 박명수 씨 아시죠? 박명수 씨가 하는 명언이 있는데, 이 회자가 되고 있더라고요. 들어보신 분들 있을 텐데,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박명수 씨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었을 때다. 늦었다. 너 그럴 줄 알았다라고 하면 말 좀 해주지 그랬냐. 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공부 안 하면 더울 때 더운 데서 일하고 추울 때 추운 데서 일한다. 제가 그 말을 딱 듣고 나서 뭐 이렇게 웃긴 말이 다 있나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아니고 지금 빨리 뭐 지금부터 시작하면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늦었다고 생각하면 진짜 늦었다.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할 거면 미리 좀 말해주지. 이게 말들이 보니까 좀 직설적이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을 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의미가 있더라고요. 행동하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 박명수 씨가 자기도 모르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요, 참 많은 말들을 하지만
말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난 당신을 신뢰합니다. 얘기는 하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는 분들이 우리 수문교회는 없으시죠? 네. 있어요? 있다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네요. 네. 본인이면 괜찮은데 남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런 말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때로는 목회자인데도 말대로 살지 못할 때가 종종 더러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부활의 증인들. 우리 지난주에 부활 주일이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듣지만 말고 알지만 말고 가르쳐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게 하라. 가르치기도 하고 지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으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증인들,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기독교가 무너지고 있습니까? 왜 한국교회가 어려워지고 있습니까? 저는 그 이유를 잘 압니다. 부모가 자기 마음대로 세상대로 살면서 사울처럼 살면서 자녀들한테는 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말하니 자녀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부모들은 그러면서 왜 나한테만 그렇게 요구해?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말만 뻔질하게 잘하고 사랑하자 얘기해놓고선 지역사회를, 나라를 품고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수문교회 보니까 나라를 품고 기도하는 교회더라고요. 목사님 맞습니까? 네. 그래도 우리 원로 목사님도 계시는 것 같은데 맞으시죠? 네.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참 감동이 됐어요. 제가 다음 세대 사역을 예전에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 그래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실버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게 참 많네요. 맞죠? 근데 말만 해가지고 기도한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대로 내가 살아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도랑 말이랑 다릅니다. 말은요 그냥 내뱉는 것이지만 기도는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길 그 응답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확증입니다. 하나님과 약속 아닙니까? 맞죠? 왜 기독교가 무너집니까? 한국 기독교가 초창기에 얼마나 많은 헌신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수문교회가 제 역사를 보니까 한 36년 됐더라고요. 87년도에 돼서 목사님 맞습니까? 참 오래된 교회예요. 얼마나 많은 헌신들이 눈물이 기도가 모여서 이 교회가 이루어졌습니까? 제가 부산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그겁니다. 말한 만큼 기도한 만큼 실천하며 사십시오. 서로 사랑하시고 봉사하시고 섬기시고 힘들고 어려운 지체가 있으면 아이고 저럴 줄 알았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괴로우면 그럴까? 안아주십시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다 그러면 아니 10사람만 있다 그러면 우리 수문교회만 변한다 그러면 이 수유 지역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나약함으로 자꾸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해 갑니다. 세상의 문제 앞에 넘어지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나약해져요. 자꾸 슬픔, 우울, 좌절, 고통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해 살라 말하며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시죠? 중심을 보느니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니 너도 중심을 보며 이 세상 속에서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의 연약함, 두려움이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우리 수문교회에 혹시나 있습니까? 이 연약함을
주님 앞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I see you, 내가 너를 본다, 내가 너를 신뢰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그 기름을 채워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속에서 이제는 그 기름을 채워 가라. 내가 새로운 세상, 새로운 일들을 펼쳐주겠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걸 알지만 다윗이 얼마나 어렵게 왕이 됩니까? 그렇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만 해도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보잘것이 없었어요. 근데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통일이 되고 또 다윗을 통해서 그 후손이 누가 나오게 되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됩니다.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시각은 우리의 시각과 너무 다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의 영적 무지에서 영적 각성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음을 알고 주님 부족하지만 나도 주님을 봅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내 손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주의 뜻을 펼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들, 우리 수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그런 청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잠깐 통성으로 기도해도 될까요? 네, 한 3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주님 나의 고민과 걱정이 있습니다. 내 걱정 때문에 슬퍼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채워야 할 것을 준비하는 준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3번째로는 주님 내가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행동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크게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한 후에 제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